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삭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사람이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해주세요. 그 아멘이 뭐냐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면 아멘 하시면은 맞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멘을 속으로 하지 마시고 입을 벌려서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해서 아멘 아멘. 그러면 저도 힘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아시잖아요? 밧세바를 그리고 우시아를 가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하나님께 범죄했어.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옵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삭개오의 믿음이라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자카이오스, 삭개오예요. 그냥 삭개오. 자카이오스를 삭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좀 쓴 건데,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단어, 이 자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순결한 자,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저희 우리 아버지가 오늘 우리 어머니가 인사를 안 시켰어요. 제가 쑥스러워서 제가 우리 인사를 안 시켜드렸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이름을 웅기라고 써요. 웅기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웅 웅자에다가 기본 기자예요. 턱기자. 저는 기본부터가 영웅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름이요. 다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다 지어주셨단 말씀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삭개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 삭개오가 깨끗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순결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삭개오의 아버지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누구 앞에서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은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냐면 깨끗하게 살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오늘 삭개오를 만난 사건 이후에
그 집에 유하야겠다. 그 하룻밤 내가 자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는 죄인이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에 너는 죄인으로 살아 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삭개오로 보내셨어요. 순결한 자로 살아, 청결한 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 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돌아보니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목사님,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될 걸 알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어렵죠. 어려워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유대인이었고 순결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 죄인의 길을 살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돌아가야죠. 오늘 성경 말씀은 삭개오가 그 돌아가는 방법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어떤 분들은 내가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헌신할 수 없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없이는 우리가 봉사할 수도 없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오늘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이 부른 것이 은혜인데 은혜 전에 삭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은 가져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거든요. 왜 올라갔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내 자리에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간절했던 거예요. 간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간절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저는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라고 그래 인정받은 사람, 특히 11에서 11장 보면 그 믿음의 역사가 쭉 나오면서 주인공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간절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떠나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저는 이 간절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예요.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했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교회에 나오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교회에 이제 이전을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예전에는 교회가 동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녔단 말씀이죠. 비가 오나. 그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 진흙탕길을 걸으면서 예전엔 포장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그 진흙탕길을 물을 피해서 저도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시골에서 김포에서 교회를 눈이 오면 그 미끄러질까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어린 저도 그랬는데 그때의 나이 70 먹은 권사님, 80 먹은 권사님들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지팡이 짚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간절함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100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새벽 기도가 70명. 아멘? 아멘. 수요 기도가 90명. 아멘. 금요 철야가 120명. 아멘. 왜? 잠자는 애들 다 데리고 와놔, 애들은.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없어졌어요. 식사하는 게 없어지니까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후 예배가 없어지면서 수요 예배도 안 드리네. 수요 예배가 안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금요 심야도 없어지네. 수요 예배 금요일 심야 없어지니까 새벽 기도 당연히 안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난 수요 예배 잘 드렸는데, 나는 금요 심야 예배 잘 나갔는데, 나 기도 많이 했었는데, 나 새벽교회 가서 새벽제단 쌓았는데, 근데 요즘은 내게는 간절함이 사라진 게 아닐까? 요즘은 시절이 좋아져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차도 주시고 교통편도 좋아졌잖아요. 옛날 걸어오던 길을 차 타고 왔다니까요. 옛날 걸어오던 길을 버스가 다닌다니까요. 지하철이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근데 나의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은 더 좋아졌는데 우리의 간절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 새벽 예배. 새벽 예배가 없어진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졌던 예배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래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끝까지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는 기도를 먹고 사는 곳입니다. 아유, 나는 나이 들어서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전부 다 80 먹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실을 들어가면 박자도 틀려, 음정도 안 맞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 그게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신앙 고백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하를 기도실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셨어요. 아니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야, 거기 나무 위에 있는 너 좀 내려와 봐.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단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예수님 만나시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를 알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운기야 너 가서 말씀 전해야 돼. 저 죄송한데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 안 올라와요. 이 자리. 운기야 이번 주 이 말씀 전해야 돼. 그때 말씀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요 일주일 전해주세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살았어. 목사가 목사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목사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성경 읽기도 시간이 없어. 또 저는 성경 읽으려고 애를 써. 하나님 그걸 참 예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기가 어려워. 성경은요, 참,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저는 성경 읽는 그대로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푹푹 찔리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찔림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어! 찔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은혜예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집어 쳐 죽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진짜 제대로 하는 설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설교요? 내가 은혜요.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이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놈이 좀 내 얘기를 해? 가끔 설교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목사님 내 얘기했다고.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아니 그러면 설교를 여러분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은혜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면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지, 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삭개오를 알고 계셔요. 주님 우리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알기 때문에 어딜 못 가게 다 잡는 거예요. 간절한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삭개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김은기 목사는 죄인이란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저를 품어주세요. 문기야 이리 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은혜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죠.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자연히 변화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도둑질한 거를 네 배로 갚는 것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나 이제 율법 지키며 살아갈게요. 나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삭개오가 세리가 됐던 것은 뭐예요? 돈 벌려고 했던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었는데 이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뀐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재물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것이 바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역해라. 사역해라. 일하지 말아라. 사역해라. 또 하나 보실까요? 이 결단이 무엇을 감수하면서 나타난 결단이었는가? 세리가 됐든 세리는요, 대부분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취할 이익을 빼놓고 나머지 로마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리들이 하는 일인데, 세리장은 그 뺏은 놈들 거를 또 뺏어. 거기서 자기가 취할 거 취하고 로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 삭개오가. 삭개오가 왜 부자가 됐냐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다 뺏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지금 있는 것이 내 재산이 원래 있던 게 다 뺏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절반을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반 가지고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갖겠대. 율법을 지키겠대. 삭개오 재산은 다 뺏은 겁니다. 삭개오는 세상 말로 부도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결단입니다. 제가 본교회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간증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은 한 번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 딸내미 이름이, 큰애가, 딸이 셋이에요, 저는. 큰애가 에스더, 그리고 둘째가 안나, 셋째가 예주인데, 에스더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 안나와 예주는 이 자리에 있는데, 에스더는 신학과를 다니고 있고, 지금 신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는데, 복지교회 목사님, 여 옆에 있는 복지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그 딸 좀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요? 막 그러다가, 보내 이래가지고, 좀 복지교회, 유아부, 전도사로 있고요. 예. 둘째, 안나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클라리넷 전공을 하고 있고요. 숙명여대에서 전공하고, 우리 예준이 좀 중학교 3학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사업하다 망했어요. 사업하다 망해서 정말 빚은 산더미가 있었고, 정말 직장 생활을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생활조차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내가 맨날 혼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에스더 첫째를 뱃속에 임신했을 때,
산모인데 집에 먹을 쌀이 없었다니까. 밥을 굶었다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목회하면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때에 저를 잘 알던 선배, 그러니까 형님이 전화가 와서, 야, 운기야, 그러지 말고 너 아르바이트 좀 해라. 라면서. 그게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전도사래. 저는 전도사를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어요. 신학교는 다녔는데, 저는 목회 안 한다고 하고 세상에다 돈 벌겠다고 나갔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회사가. 빚은 산더미처럼 생겼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라. 근데 이 형님이 얘기가, 너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전도사 할 때 정말 신실했다는 거예요. 너 그 모습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말이 아르바이트지만 저를 이제 이렇게 목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천 북지방에 있는 규련교회의 수련 목회자로 이제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월급을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80만 원을 받았는데 월급 80만 원을 받으면요. 첫 번째 11조 띄어야죠. 8만 원 띄고 주일 그때 헌금 그래도 5천 원씩은 해야지 4주에서 빼놓은 게 10만 원이에요. 월세 20만 원짜리 살았습니다. 20만 원을 빼놓고요. 또 관리비가 있잖아요. 전화세, 그땐 전화세, 보일러 틀어야죠. 물값 내야죠. 그게 한 15만 원 나가요. 또 우리 에스더가 그때 이제 1살이었고 우리 안나가 뱃속에 있을 텐데 그때 에스더가 분유를 먹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이게 수유가 잘 안 돼서 분유를 먹었는데 분유를 한 달에 10만 원씩 먹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다 빼면요. 사례비 받는 날 그걸 쫙 나눠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모님 계신데 우리 부모님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정말 어렵게 사는 걸 보다 못한 처남이 카드를 빌려줬어요. 매형 힘들면 이 카드 쓰세요. 얼마나 착해요. 그러면 카드는 내가 쓰면 누가 갚아야 돼요?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갚지를 못했어요. 카드만 썼지. 하루는 교회 갔다가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유가 떨어졌어. 에스더 분유가 떨어졌어. 그때는 이제 에스더가 1살이고 우리 안나가 뱃속에 있을 때니까. 그래서 용감하게 처남이 준 카드를 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마트를 가서 우유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하는 직원이 그래요. 손님, 다른 카드 없으세요? 무슨 말이죠? 카드를 쓰기만 했지 갚질 못하니까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그대로 내려놓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보리차에다가 설탕을 타서 그날 우유 대신 보리차를 주면서 어떻게 버텨보자라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배고프다 우는데 우유를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그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목회를 해서 괜찮아요. 나는 굶어도 돼요. 하나님 저 죽으셔도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나한테 모든 거 바칠 수 있어? 너 나한테 모든 걸 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네 새끼는 책임질게. 제가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네 새끼는 내가 책임질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운행을 나가는데, 전도사니까 새벽 운행을 나가야 되네요. 나가는데, 한 바퀴 돌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 편하지 않죠. 왜 집에 가면 또 아이가 깨면 우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 그 규련교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 지금도 계속 기억나요. 황금순 권사님이시라고 교회 앞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새벽 기도를 가장 먼저 나오셔서 가장 늦게 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기도할 때 저는 운행한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운행하려고 딱 나왔더니 그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불편하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 차 타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니야 전도사님. 그래서 나 전도사님한테 할 얘기 있어서 그래. 그래서 뭔데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봉투를 하나 주세요. 전도사님 이거 가지고 애써 맛있는 거 좀 사줘. 아니 권사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 그냥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받았는데 거기에 우유 2통값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왜 전도사들은 새벽 끝나면 자거든요. 아침에 출근 때까지. 기다렸다 앞에 마트가 열기 기다렸다가 문을 두드려서 우유를 사가지고 그렇게 내놓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날 이후에요,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아요. 그날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하나님 다 하게 하세요. 저한테 하나만 말씀하세요. 너 나한테 모든 거 걸어. 그래서 저는 모든 거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직 직진이에요. 주변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난 그거 하고자 많아요. 제가 이곳에 왜 왔는 줄 아십니까? 물론 이곳이 임마누엘이냐 가나안 소마냐 본향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요, 20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교육자 회의 때. 2007년 5월이었어요. 그때 이 교회에서 교육자로 했었어요. 박범주 목사님이 여기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 저기 세울 거야. 그때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 여기 한번 설교 한번 보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한번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저기 내가 설교하면 고개가 되게 아플 텐데 이거 여기 못 앉으시는 이유가 있죠. 왜? 여기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낮추려고 그래요. 하여튼 또 저 아래에 앉아가지고 그 음성을 주셨어요. 저한테. 너 저기서 설교할 거야. 그래서 예 하나님 준비할게요. 근데 소식이 안 오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러더니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 여기 갈 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 줄 아십니까? 너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 교회를 가서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망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걸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저 하나라고 좋게요. 그러나 그렇게 목회하기 위해서 애쓰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적어도 기도는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져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협력하는 자리에, 합력하는 자리에, 교제하는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지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